스톤의 영어 성경, 오늘은 이사야서를 읽고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인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BC 740년부터 BC 690년에 이르는 한 50년 이상의 걸친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1장부터 66장까지 한번 영어로 읽어봤으니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BC 740년에서 690년 장장 50여 년 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을 기록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The vision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that Isaiah son of Amos saw during the reigns Uzziah, Jotham, Ahaz, Hezekiah, kings of Judah. 이렇게 우시야 왕부터 또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을, 수십 년 동안을, 거의 아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20대나 30대 정도 돼서 30의 선지자 예언 활동을 시작했으면은 나이 80이 이제 이렇게 노인이 다 되어 갈 때까지 그런 예언을 멈추지를 않았는데, 그런 오랜 시간 동안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 본 비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비전을, 그것을 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50년 동안을 장장 그거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또 겪으면서 그 마지막 장 마지막 66장까지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또 3년을 발가벗고 다녔던 특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와 구스의 심판에 대한 징조와 예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발가벗고 다니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이집트하고 구스, 지금의 이제 이디오피아나 그 부근의 그러한 수단이나 그런 지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징조와 예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가벗고 다니게 됐는데, 아이사야 20장부터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At that time the Lord spoke through Isaiah son of Amos. 여호와께서 그때 spoke through Isaiah son of Amos,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He said to him, Take off the sackcloth from your body and the sandals from your feet. 너의 몸에서 sackcloth, 베옷을 입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것을 take off the sackcloth, 베옷을 벗으라, take off the sackcloth. 그리고 the sandals from your feet, 너의 발에서 그 샌들, 신을 벗으라. And he did so, going around the street and barefoot. 그래서 이제 다 몸에서 sackcloth를 take off, 벗고, 발에서 샌들스, 신발도 벗고, going around the street and barefoot. strip and barefoot, strip 쇼 할 때 이렇게 딱 벗는 것을 말하는데, strip해서 barefoot, 그 발을 이렇게 맨발로 barefoot로 해서 going around, 돌아다니게 되는데, 아마 이제 예루살렘하고 자기 집을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런 것을 시간을 얼마 동안 했느냐면은, 또 이렇게 23장 이사야 23장 3절에 보면은
Just as my servant Isaiah has gone stripped and barefoot for 3 years. 3 years, 3년을 그렇게 했는데 as a sign and portent against Egypt and Cush. as a sign and portent, 예표와 징조, portent, 그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against Egypt and Cush. 이집트와 구스 사람들에게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for 3 years, 3년을 stripped and barefoot로 그렇게 다녔던 그런 기록이 특이한 이렇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메시아관이 이사야 9장에서의 위대한 메시아 사상에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9장에서 위대한 메시아 사상을 말할 때는 BC 한 443년경에서 이사야 53장에서는 말년에 이제 BC 690년경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한 40년 이상, 처음에는 하나님 기다리는 그 메시아, 구약 전체가 이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이 40년이 지나니까 이제 고난받는 그 종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 9장 전체를 한번 읽어 보시고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어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For to us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to us a son is given,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그 government가, 그 통치가 그의 어깨 위에 있는데 he will be called, 그가 불리어지는 것은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아주 Wonderful Counselor, 아주 굉장한 그런 카운슬러가 되고 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 Prince of Peace, 평화를 갖고 오는 그러한 이렇게 통치자로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40년 이상이 이제 지나서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2절에는 He grew up before him like a tender shoot,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그가 grew up before him, 그 앞에서 자라나기를 like a tender shoot, 부드러운 연한 순, 슛 하면은 이렇게 새싹이 딱 슛해서 나오는 그런 슛, 텐더 슛처럼 연한 그러한 가지, 연한 순같이 like a tender shoot,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처럼 like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d no beauty or majesty to attract us to him. 그리고 no beauty or majesty, 그 아름다움이나 대단한 그런 것이 없는 no beauty or majesty한 to attract us to him, 우리가 그에게 끌릴 만한 attracting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그 외모도 보기에도 in his appearance 그 외모가 없이 nothing in his appearance that we should desire him. 그를 이렇게 뭐 공경할 만한 그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인다, 이렇게 뭔 아우라가 있다, 뭐 그런 모습이 아닌 nothing in his appearance, 아주 별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대단한 메시아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주로 이제 메시아를 강조할 때 개신교에서는 이사야 53장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근데 이사야도 처음에는 이사야서 9장에서 이렇게 바라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배워서
배워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에 있는 생명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사야처럼 그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생명 그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은 읽으면은 또 다음에 읽으면 또 다르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 안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시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나처럼 믿지 않냐, 왜 우리가 가진 교리처럼 믿지 않냐, 이렇게 그런 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양한 것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기독교가 앞으로 그렇게 한반도에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자기들만 옳다는 그런 것을 버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고, 내 진보가 됐다가 또 성령께서 너는 보수를 하라 그러면 보수로 갔다가, 또 보수하는 보수가 또 개판치고 있으면은 또 진보로 갔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사야는 그 시대 당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으로 교체되는 시기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인데, 아시리아 제국을 주로 이제 많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주로 이제 이사야 다음에 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아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우려하는 그 마음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사야는 주로 아시리아 제국을 했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것은 BC 한 609년 정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참 이후의 일이지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가 이렇게 언급된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19장 23절에 나오는데, In that day there will be a highway from Egypt to Assyria. 그날에 거기에 there will be a highway가 있는데, from Egypt to Assyria, 이집트로부터 아시리아로 가는 이렇게 하이웨이가 있게 될 것이다. The Assyrians will go to Egypt and Egyptians to Assyria.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가게 될 것이다. The Egyptians and Assyrians will worship together. 그래서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will worship together,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이렇게 상황이 될 것을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를 얘기하면서 그 아시리아가 언급이 되고, 또 바벨론이 언급되는 것은 이사야 37장 8절에 바벨론이 언급이 되는데, When the field commander heard that the king of Assyria had left Lachish, he withdrew and found the king fighting against Rimna. 그때에 이렇게 필드 커맨더가 듣기를 아시리아 왕이 라키스를 떠나서 withdrew and found the king fight against Rimna. 이렇게 림나 왕을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는, 여기에도 이제 King of Assyria had left 라기스를 아시리아가 와서 이제 라기시를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이고, 바벨론은 다음 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이제 이집트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주변에 아시리아가 있고 이집트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중동에 지금 현재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은 것이 1979년이고 또 1994년에 요르단강 그 우측에 있는 요르단 이름이 이제 요르단강 우측에 있으니까 요르단인데 그 요르단하고는 1994년에 이렇게 동맹을 이렇게 맺게 되고 또 얼마 전에 지금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만의 그 아랍에미리트 유나이티드 오브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여러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한 5개에서 6개 그 나라와 중동 그 나라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아시리아와 그 이집트가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집트 앞에 절에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렇게 왕래를 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34절에는 그 바벨론이 이사야 1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바벨론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On the day the Lord gives you relief from suffering and turmoil and cruel bondage. You will take up this taunt against the king of Babylon.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안식을 허락하는데 The Lord gives you relief from suffering and turmoil. 그 고통과 그러한 turmoil, 혼란으로부터 릴리프를 안식을 줄 것이다. cruel bondage로부터 그러한 이렇게 사로잡힌 데서부터 안식을 줄 것이다. You will take up this taunt against the king of Babylon. 바벨론 왕에 대항해서 take up this taunt 할 것이고 how the oppressor has come to an end. How his fury has ended. 그 압제하는 자들이 이제 끝을 맞게 되고 그의 분노가 has ended. 끝을 맞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 1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벨론, 아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제 그런 나라들이 같이 교류를 했다가 또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제국이 또 이스라엘에 BC 586년에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그런 상황들이 막 전개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러 중동의 나라들에 대해서 협정을 맺고 다른 그 대이란 봉쇄 작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나 뭐 하여튼 그때 상황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무기나 이렇게 환경이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을 간구하면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런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까지 보면 마지막 절에 이사야서 66장 24절이 바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여기에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서조차 그러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They will go out and look upon the dead bodies of those who rebelled against me. 그들이 나가서 보게 될 것은 이거는 이제 66장을 쭉 읽어보면은 아시겠지만 선택받은 자 여러 이렇게 사람들이 여호와께 대항을 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they will go out and look upon the dead bodies.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시체들은 누구냐면은 of those who rebelled against me. 나를 대항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대항한 사람들의 the dead bodies.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Their worm will not die.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을 것이고 No will their fire be quenched. 그들의 이제 타오르는 불이 be quenched. 꺼지지가 않을 것이고 They will be loathsome to all mankind. 그들은 loathsome to all mankind. 모든 사람들에게 loathsome 싫어하는 그러한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들의 시체를 먹는 그 their worm will not die. 그 벌레들이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사야서 전체나 선지서 전체에서도 보여주듯이 그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제국이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할 때에는 그 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그 제국이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데드바디즈가 널브러진 시체들이 널브러진 아주 참혹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아마 전쟁을 이렇게 이사야가 본 것이 아마 전쟁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이제 완전한 나라나 나라는 없지만 그 미국과 중국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많은 그게 이제 뭐 한국에서는 기독교 우파도 있고 기독교 좌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 칼라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관점을 정확히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해서 거기에 기독교 우파 쪽에 붙지 않으면은 너는 이렇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다. 그런 너는 기독교 좌파 쪽에 붙지 않으면은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그러한 쪽에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뭐 그 당시에 친 아시리아 파에 붙었다든지 또는 친 바벨론 파에 붙었다든지 친 애굽파에 붙어가지고 뭐 또는 뭐 반 아시리아나 반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그러한 내용이 없었고 물론 이렇게 에레미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그래서 너는 이렇게 친 바벨론파다. 그렇게 해서 많은 탄압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보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진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잘못 우리가 자칫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기독교 우파를 지지한다. 성경은 기독교 좌파를 지지한다. 잘못하면은 어떤 거기에서 우파 좌파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파 좌파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줄곧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정치 칼라를 취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쟤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또 그렇게 해버리면은 성경에 또 이렇게 반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어떤 줄기찬 그러한 입장을 성경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 안 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때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또 뭐 아모스, 오바다, 요나도 있고 미가, 나훔, 하박국도 있고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선지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도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확증을 짓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마치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사람 자체도 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서 어떤 이렇다 저렇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신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가 50년 동안을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가 뭐 한 10년, 20년 동안 뭐 목회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그런 것 같고 어떤 또 분은 관 뚜껑에 이렇게 못을 박기 전에는 인간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 또 말씀을 읽고 깨닫는 대로 그 살아가는 것과 성령은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정 마음에 정말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준다면은 또 그것을 따라가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버도 있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